주님의 살과 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오해하는 사건들이 몇 개 등장하죠.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찾아와 가지고 자꾸 표적을 보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네가 당신이 메시아면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라, 표적을 보여라, 자꾸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표적을 보이라는 말에 굉장히 기분 나빠하십니다. 그리고 표적을 보이지 않죠. 내가 너에게 보일 표적은 이거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그러면 성전을 헐어라. 그럼 내가 어떻게 해요? 사흘 동안에 이것을 다시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하죠. 내가 다시 짓겠다, 이렇게 말하는. 근데 뭐 정확하게는 다시 짓는 데가 아니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을 몇 년 동안 지었는 줄 아냐, 이렇게 반문하죠, 유대인들이. 야, 우리가 성전을 도대체 몇 년 동안 지었는 줄 아냐, 근데 네가 사흘 동안에 짓겠다고, 이렇게. 이거가 이제 예수님의 평생의 그 사역 동안의 조롱거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대제사장들도 그렇고 거기를 지나가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강도도 그렇고 예수님을 다 뭐로 조랑해요? 아, 네가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는다고 하던 거기지? 너나 구원해봐. 너나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이렇게 막 계속 조롱을 하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말하죠. 이 성전은 뭘 가리킨다고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정답이 뒤에 딱 나와요. 이 성전은 뭐를 가리키는 거라고요?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딱 요한복음 보면 써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내 몸 성전을 헐 건데 내가 사흘 뒤에 일으킴을 보여주겠다. 자기의 성전된 몸을 가리켜 하신 말씀. 그래서 제자들이 언제 알았대요? 그 얘기를. 예수께서 부활하고 난 다음에, 아,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 그때 이제 깨달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게 되면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 살리려고 했던 말씀이 완전히 우리를 평생에 시험 들게 하는 것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가 열렸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믿음의 귀가 열리지 않으면요,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예전에 한국에 보면은 뭐 권사님들 뭐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고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상관없죠. 이분들이 훨씬 귀가 열려가지고요, 무슨 말씀을 하는지 다 알아들어요. 막 대학 나오고 뭐 박사 받은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뭐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못 알아들어요. 그게 이제 믿음의 귀가 열렸냐 안 열렸냐의 차이거든요. 우리도 믿음의 귀가 열려서 주의 말씀이 우리 가슴까지 전달되는 역사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오해되지 않고 은혜가 돼야 돼요. 우리 기독교 오해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주님의 살과 피였습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이랬거든요. 네, 성경은 그 비유적인 이야기가 굉장히 많죠. 성경은 굉장히 예수께서 비유나 은유를 담아서 하신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천국은 마치 뭐와 같으니? 뭐 밭과 같으니. 천국은 마치 뭐와 같으니? 바다에서 물고기를 딱 해서 잡은 그물과 같으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굉장히 비유적으로, 예수님께서 굉장히 은유적으로 이렇게 문학적으로 표현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뭐를 알아들어요? 그거를 다이렉트로 알아듣죠. 굉장히 그 직설적으로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도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농담을 하면 이렇게.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 처음 와가지고 했던 농담, 제가 아직도 안 잊혀지지 않는 게, 제가
예수께서 무리를 걸으셨다 그러면서 제가 우스개로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무리를 걸은 사람은 두 명밖에 없죠. 김일성하고 예수님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제가 김일성은 어떻게 한 거예요? 약간 희화한 거잖아요. 조롱한 거잖아요. 근데 끝나고 설교 끝나고 왔더니 저한테 따지러 왔어요. 그때 권사님이. 목사님 어떻게 김일성을 예수님과 동등하게 놓고 이렇게 제가 그때 그렇게 들리셨어요. 웃자고 했는데 저한테 이제 죽자고 예수께서 이런 일을 엄청 많이 당하세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내 살과 피를 마시라, 먹고 마시라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진짜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초대교회 때에 교회를 박해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저 기독교인들은 자기네들이 몰래 모여가지고 살과 피를 먹는다. 근데 그때 이제 어떻게 했냐면 교회가 박해를 받으니까 동굴 같은데 숨어서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어린아이를 죽여가지고 어린아이의 살과 피를 먹는다. 그런 소문이 돌았어요. 이걸로 이제 그게 이제 박해의 주된 요인은 아니었는데 그게 하나의 해괴한 교회를 박해하게 된 저 되게 이상한 놈들이야.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밀교라 그러죠. 몰래는 그 비밀 종교 집단 이런 걸로 초대교회 때 굉장히 취급을 받았습니다. 웃긴 거죠. 예수께서 나의 살과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 그러니까 그거를 진짜로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대부분 어떨 때는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문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당신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굉장히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을 이해할 때 나는 뭐뭐다라고 말하는 헬라어 말로 에고 에이미라는 뜻입니다. 나는 뭐뭐다. 에고가 나는 뜻이고 에이미가 뭐뭐다 동사인데 나는 뭐뭐다라는 뜻의 유명한 말이 있죠. 나는 뭐다고요? 빛이요. 나는 뭐 구원 생명의 문이요. 나는 양의 문이요. 뭐 이렇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유명한 장면이 그 문구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죠. 나는 뭐라고 그래요? 생명의 떡이라. 그리고 내 생명의 떡을 너는 이렇게 내 살을 먹어야 된다. 나를 먹어야 된다. 그리고 이 떡을 먹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는 다 알아듣죠. 이게 뭘 말하는지 다 알아듣죠. 이거를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는 걸로 이해하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주님을 진짜로 먹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떡이니까. 근데 이제 이 떡을 무슨 떡으로 오해하지 말라 그러냐면 만나로, 하늘의 만나로. 너희는 뭐를 기다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뭘 좋아했냐면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는 동안에 만나를 내려준 걸 너무 좋아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배고플 때 저 만나를 주셔서 우리를 굶지 않게 할 거다. 이런 기대감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떡은 뭐예요? 그 떡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 땅에 풍요로운 떡을 구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주는 떡은 그 떡이 아니야. 내 살을 먹어야 돼. 이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이 살을 먹는 자에게 생명이 있어. 근데 그 살을 먹지 않으면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는 진짜로 우리의 기독교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성도들에게 자기가 살도 찢어서 나눠줄 거고 피도 흘려서 줄 것이니 너희가 먹고 마셔야 된다고 말하죠. 이게 이제 우리가 지난 주일에 했던 성만찬이죠. 우리가 성만찬을 하면서 빵과 포도즙을 마시지만 우리가 그걸 먹으면서 무엇을 먹는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바로 그거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게 뭐냐면 당신의 살을 찢어서 주신 거고 당신의 피를 흘려서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뭐가 없느니라?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여러분은 구원 못 받는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은 단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먹고 마시면 뭘 가진대요? 영생을 가진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역사는 내가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고 했냐 안 했냐 이걸로 결정되는 거죠. 여러분 모두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답변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지금 예수의 살을 먹어서 내 몸속에 흡수했냐는 뜻이에요. 예수의 피를 마셔서 여러분 몸속에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냐고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오래 살면 닮는다 그러잖아요. 왜 그런데요? 사람이 오래 같이 있다 보면 놀랍게도 보이지 않는 미생물 같은 게 이런 게 다 섞인다 그러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미생물이 몸에 사람의 채취도 만들어내고 하는데 그런 게 다 닮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채취가 있고 다 다른데 보이지 않는 미생물, 그러니까 옷도 같이 입고 같이 생활하다 보면 이 미생물이 같이 나눠주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내가 먹는 게 똑같잖아요. 냄새 나는 게 비슷하다 그래요. 한국인들은 못 느끼는데 한국 공항에 탁 내리는 사람들은 뭘 느낀대요? 마늘 냄새 이런 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도 느끼죠. 우리도 외국인들이 이렇게 딱 지나갈 때 뭐 이렇게 치즈 냄새 혹은 이런 냄새 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먹었냐에 따라서 나타내는 향기나 그 속에서 발효되고 역사되는 미생물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다면 놀랍게도 여러분 안에서 지금 뭐가 흡수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덩이들이 예수님의 몸이 그대로 흡수가 됐다는 뜻이고 예수의 피가 여러분 안에 그대로 지금 흘러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작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생물이 여러분 속에서 똑같이 작용하듯이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지만 여러분 안에서 예수의 살과 피가 작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말로는 믿었다고 하는데 예수의 살과 피를 안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 안에는 역사되는 게 없어요. 역사되는 게 없으니까 이 사람 안에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고 영생이 없고 구원이 없죠. 여러분 모두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백성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역사를 일으키냐면 예수의 살을 먹음으로 그 예수의 생명력이 내 안에서 이제 작용을 한다는 거죠. 예수의 피를 마심으로 예수의 피가 내 안에서 역사에서 나를 새로운 존재로 바꿔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내 몸에, 내 근육에, 내 모든 영혼 속에 예수께서 지금 들어와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주님과 지금 내가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일체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신앙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는 게 아니다. 예전에는 많은 교회가 집사님들이 교회만 오면 그렇게 울었어요. 십자가만 보면 눈물이 난대. 왜? 날 위해 죽었으니까. 자꾸 눈물이 난대죠. 십자가만 보면. 근데 제가 그거 조금 조심스럽다 그랬잖아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나에게 대상화가 되면 안 돼요. 멀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예수께서 분명히 너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너희가 그 살과 피를 먹었기 때문에 예수가 지금 너희 어디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건 예수가 못 박힌 게 아니라 너희가 같이 못 박힌 거다. 그럴 때 우리가 말하는 십자가의 비밀의 역사, 우리가 주님 안에 거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역사가 그때 발생한다. 바울이 말하거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잘 보세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예수의 살과 피를 먹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건은 내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살지만 사실 내가 육체로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뭐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깨달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의 살과 피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내가 변했다는 거예요. 예전의 내가 아니라 예수의 몸으로 바뀌었고 예수의 피가 들어와서 내가 예수처럼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예수처럼 바뀌어서 살아가는 게 믿음 안에 살아가는 거라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 기독교의 신비를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에 우리가 오늘 2025년 표가 뭐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단 말이죠. 이게 요한복음 15장의 비밀이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비밀이 놀랍게도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우리가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실 때, 오늘 본문을 자세히 다시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시죠. 56절 말씀입니다. 한번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예수 안에 들어가고 어떻게 해야지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지 아시겠어요? 믿는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의 살을 뜯어먹었다는 거고 예수의 피를 마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예수의 능력이 흡수되고 예수의 생각이 흡수되고 예수의 말씀이 들어와서 내가 예수님의 영향 다 지금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김치만 먹어도 마늘 냄새가 내 몸에 나는데 여러분 예수의 살과 피를 뜯어서 마셨으면 내 몸에서 뭐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향내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고 이게 지금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자의 모습, 이게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신앙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는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 두 번째, 내가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다는 것. 세 번째,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머물게 되었다는 것. 네 번째, 내가 뭘 가져요? 생명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 다섯 번째, 내가 뭘 가져요? 영생을 가지게 됐다는 것. 이게 예수께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면서 당신께서 기어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이유란 말이죠.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인 자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역사, 이걸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성의 백성들이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이 역사 속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올라가신 그 길이 헛되면 안 돼요. 이 길이 나에게 그대로 다 온전히 내 것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께서 그 길을 가신 이유는 온전히 나 때문이에요. 이 살을 찢어서 내 입에 먹여서 나를 살려내려고, 그 피를 흘려서 내 입에 넣어서 나를 하나님의 예수님처럼 변하게 하시려고. 신앙이라는 건 뭡니까? 매일매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뜯어 먹고 마시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예수의 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말씀을 먹는다는 건 뭐예요? 그 살을 먹는 거예요. 말씀을 먹으면 예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될 줄 믿습니다. 피를 마시면 예수의 향내가 우리 안에서 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못 느끼는데 부부가 오래 생활을 같이 하면 담듯이 어느샌가 몇십 년 동안 내가 예수의 피와 살을 먹으면 점점점 내가 예수님처럼 변해가는 거예요. 뉴욕에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을 보세요.
예수의 살과 피를 뜯어먹고 마시는 사람 같으세요? 아니면 예수의 살을 한 번도 못 먹어본 사람들 같으세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 것 같으세요? 그럼 다른 교인들이 우리를 봤을 때는 우리는 어떤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의 살과 피를 날마다 뜯어먹고 그 피를 마시고 사는 사람 같아요? 아니면 10년 동안 한 번도 안 먹고 살아가는 사람 같으세요? 어떤 것 같으세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왜 이 길을 가셨나? 내가 흘린 이 살과 피를 너희가 먹고 마셔야 된다. 내가 생명의 떡이니 이거를 너희가 꼭 먹어야 너희 안에서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내가 이걸 위해서 이 십자가의 길을 간다.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깨달음이 되어서 내가 참 크리스천이고 참 신자가 되어서 정말 예수님처럼 변하고 예수의 향내를 내어서 정말 주님이 내 안에 온전히 살아 숨쉬는 크리스천으로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